사례비를 강사비를 이렇게 드리가지고 올라오시기에는 참 그러잖아요. 거리가 대구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강사비를 떠나서 이렇게 김경석 목사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너무 참 감사드려요. 거리가 있잖아요. 주일을 또 너무 바쁘고 복잡한 부분인데 우리 서울동구교회 노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고 정말 은혜 받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충만교회의 손태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60장 1절을 이사야 60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내 지으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개소비 목사님 메시지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빛의 망대를 세우자, 세워라,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거는 우리가 김 목사님, 제가 하루 집회인가 거기서 만나갖고 서로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한 3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을 했다가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 와서 좀 캠프에 대해서 좀 말하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작년 2월 5일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뭐 아픈 데는 갑자기 있겠습니까? 오래 댕기겠는데.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운동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허리가 좀 뻐근한데 운동하면 좀 몸에 안 풀리겠나 이러시고 가지고 거기 스크린을 갔어요. 그 스크린 골프를 하는데 아이고 허리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힘껏해서 풀리라고. 몸이 좀 뻐근하면 허리가 갈 때는 좀 운동을 하면 풀리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 완전히 일어서도 안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 찍어보니까 전방 전이적 하네요. 이 뼈가 앞으로 좀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그 동네 이제 병원에 갔어요. 집 앞에. 그래 가서 이제 좀 주사를 좀 맞고 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건데 이게 막 또 땡겨요. 저기 그 왼쪽 다리에 신경이. 그러면 또 이거 뭐 견인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 또 의사가. 그거 하다가 이번에 죽었곤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맞아봤어요. 그게 별로 제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뭘 똑바로 알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영상의학 그게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 MRI를 딱 찍으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뼈 속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뼈 속에 쉽게 말하면 고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는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고름 때문에 신경 차단 그게 잘 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제 우리 경북대 병원하고 영대병원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역시 이제 두 병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남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 이때 이제 4월 5일 날 작년 4월 5일 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니까 이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지금 환자 상태는 이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 이 염증을 제거 안 하면은 손대면 염증이 확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염증 제거하는데 6주에서 뭐 한 12주 그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반 원총도 우리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그래 이제 하는데 항생제라고 하루에 2번 투여하더만 아침에 저녁에. 그래 이제 그걸 그 염증을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리도 아프고 담배 땡기고 한데 그 아픈 거는 나중에 이거 고치고 나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6주를 병원에 있었습니다. 6주. 6주간 제가 주사를 잘 맞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저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의 밥이 나는 참 맛이 있었어요. 병원 그 밥이 그래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밥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맞으면 입이 부르튼다든지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비약질 한다든지 또 몸에 막 반점이 생겨나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긴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냥 이제 아프기만 아프고 약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나. 그럼 왜 하나님이 병원에 보냈을까? 제가 이제 제 평생이 처음이거든요. 처음. 나는 평생에 병원 안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놀래고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저 사람은 평생 병원에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그 정도로 건강하고 잘 했는데 이게 병원에 평생 한 번 병원에 또 왔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 보냈으니까 전도 캠프 하라고 병원에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게 전도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도 캠프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전도하자. 뭐 거의 한 달 거리 2달 걸린다 간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다 오잖아요.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뭘 원하는가? 이런 걸 우리 묻기만 묻고 이야기만 해봐도 우리 금방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하는 거 제가 이제 전도 캠프에 대해서는 작년입니까? 그 유봉사님 그 목회 대학원에서 9가지 캠프 했죠. 네. 목회 대학원에서 그게 1월 달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프기 한 달 전에 그 1월 달에 우리 목회 대학원에서 9가지 캠프였어요. 그 메시지예요. 그 9가지 캠프가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 그러면서 이제 그 3가지와 치유 캠프 3개, 그 다음에 해당 캠프 3개 이래갖고 9가지 캠프를 강의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거 내 개인적인 겁니다. 뭐냐? 제2의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리겠구나.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2의 전도 캠프
시작이 되겠다. 그때 막 캠프 9가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2의 캠프를 시작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해외 신학교, 지금 차가 비대면으로 다 됐으니까 해외 신학교를 제가 강의를 한 15군데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전부 하면서 제가 전도 캠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2의 전도 캠프 시대를 여는데 어떻게 열어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이게 또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럼 병원에 하나님 전도하라는 하나님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하려면 다인실은 5명 내지 6명 이래 들이는데 그때는 이 코로나니까 전부 커튼을 다 개인적으로 다 쳐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서는 전도가 안 되겠다. 그러면 2인실 혼자 있어야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2인실 있기로 결정했어요. 2인실은 방 한 개에다가 커튼 하나 쳐놨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늘 열고 닫으면 서로 봐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2인실을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 2인실에 두 달이 있던 3개월이 있던 간에 무조건 2인실에 하자. 그러면 거기 하루에 거기 뭐 방값이 뭐 대구로선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인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 이제 2인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뭐 주시겠지. 그 전도 캠프 방향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방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오는 사람은 2박 3일, 3박 4일 계속 바뀌니까 내가 혼자만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 영접하고, 또 그 중에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나는 통증도 있고, 아프고, 그런데도 이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딱 병원에 있으면 한자가 안 돼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해가 있으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자가 됩니다. 한자가 되는 순간 영육간에 죽어요. 네. 내가 한자가 되는 순간은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다. 내가 전도 캠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딱 마인드가 딱 가져지면은 이건 영육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마다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얼마만큼 그 통증이 있었냐니까 이 이제 밤에 눕잖아요. 누워가지고 누울 때 한 30분 몸부림쳐야 돼요. 아팠어요. 이 눕는데. 근데 반드시 누워 있으면 안 아파요. 그래 약간 오죽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30분에서 1시간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그냥 아프기도 아프지만 신경이 건드리니까 약간만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일어나다가 뭐 또 병원에는 의자가 이래 또 전동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밥도 먹이기도 하고 양치도 거기서 앉아서 하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들을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나를 딱 보더니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연구 대상이 돼갖고 자기가 나한테 뭐라 하느냐니까 펫 MRI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 일반 MRI가 있고 펫 MRI가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일반 MRI는 흑백이 흑백. 근데 펫 MRI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그걸 흑백이 아니고 칼라.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찍어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를 연구 대상으로 자기 연구비로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그 허리로서는요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서울대 왔거든요. 그 이제 대구에 하면서 서울대에 또 연락을 해갖고 서울대에 교수를 만났어요. 서울대 병원에 와갖고 이제 교수를 만나갖고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등으로 수술을 안 하고 배를 개복해야 된대요. 배를 재. 보통 그 일반 여러분들이 그 허리는 다 뒤로 하잖아요. 그래 내 같은 경우는 허리 이 전방 전이증에다가 그 다음에 협착 붙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뼈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이게 덜렁덜렁하다는 거예요. 의사 말로. 그러니까 분리됐고 협착됐고 티 나오고 그러다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염증이 잘못하면 온몸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최악이라. 그래서 서울대 병원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앞에 배를 째서 창자를 다 하고 수술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수술을 한다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수술해도 이거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최악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구로 와서 계속 서울 올 수는 없으니까 대구 의사하고 가서 만나가 계속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대병원에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6주가 딱 되니까 우리 그 담당 의사가 그래 그 펫 MRI를 이제 찍었잖아요. 그래 딱 나오는데 이 사람 이제 연구 대상이니까 나를 자기 연구비로 돈을 들여갖고 그 펫 MRI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삼성에 한 대가 있고 대구에 영대에 한 대 있대. 그래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대. 그래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연구비로 나를 찍어주고 제가 연구 대상이 된 거지. 이래가 이제 6주간 쭉 있었는데 6주가 딱 지나니까 제가 이게 그 백혈구 수치가 2000으로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사를 맞아야 되면 4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00이 돼야 되는데 2000으로 뚝 떨어져 보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몸을 보신해서 끌어올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에 며칠 더 계시다가 한 달 더 맞자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이 어떤 일 하도 순간순간 어떤 뭔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딱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그럼 한 달 더 맞으면 100% 없어지나? 염증이? 그게는 자신 못하다고. 그럼 뭐 지금 좀 남아있는데 다 없어지는 기나 지금 있는 기나 좀 적어지는 기나 결국 있는 거는 있는 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자기도 이제 확실하게 책임 안 지려고 말은 그래 안 하거든. 100% 자기도 책임 못 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남은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병원에 한 6주 있어보니까 한 달 반이잖아요. 뭐 암 수술해도 일주일 있다 가잖아요. 예를 들면 암 수술해도 뭐 일주일 있다가 3일 있다 가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45일간 병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별의별 거 많이 봤죠. 사람이 병원에 타 있다 보면요, 의사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청종합니다.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 말이 진리라. 병원에 의사 그 환자들은 다 그래요. 내가 다 만나보니까 저도 그래 되겠더라고. 왜냐 의사가 나를 살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병원에 있고 환자가 되고 이러면 사람이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때 제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퇴원하겠다. 그러니까 어서 퇴원 안 된다는데 내 퇴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제가 퇴원하겠다니까 퇴원했습니다. 그 퇴원하는데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그 전동 그 침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며칠 온다고 연락 받고 그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딱 했는데요.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게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간이 뭐냐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나 병이나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감동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말 말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탁 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 캠프를 계속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2, 3, 7, 5전 정도 저 북한까지 내가 전도 캠프 할 테니까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내게 내 마음에 자꾸 전도 캠프라는 게 작년 한 해 계속 있어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전도 캠프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냐니까 제가 이빨이 이게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할까 몇 군데를 가봤어요. 몇 군데를 갔는데 그래 마침 이제 우리 또 우리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가봐라. 저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 가봐라. 그 이분이 이제 옛날에 다락방을 한 사람이에요. 다락방인데 지금은 안 하는데 초창기에 다락방을 좀 했던 그 사람인데 의사, 치과 의사라.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아는데 이 친구가 자기에 갔는데 바로 빼고 바로 이빨을 바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는 가보니까 이빨 빼고 3개월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6개월 있어야 된다 이러다. 그러니까 바로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야 다 그리 이야기. 근데 그 의사한테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병원 문을 딱 여니까 병원에 저 사무실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요. 딱 액자가 탁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이빨하라 하는구나. 캠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또 그 원장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원장실을 들어가니까 오직 예수 동삼제일교회 유광수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다락방은 안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우리 지금 그 병원에 액자를 다른 거 끌어대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다 적어놨으니까 액자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빨도 캠프 이빨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게 캠프로 막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게. 그럼 하나님 나를 캠프를 다시 시키려면 전도 캠프 하도록 하려면 내가 허리가 안 아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면 내가 그거 증거 가지고 전도 캠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옛날에는 우리 뭐 불러도 하기도 하고 막 미선지도 하기도 하고 뭐 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탁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말씀이 딱 2개를 잡았습니다. 그 잡은 말씀이 요 2 말씀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병이 생겼을 때에 말씀을 탁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잡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둘 다 뼈에 관계되는 거예요. 둘 다 뼈. 자, 마른 뼈. 상바른 마른 뼈가 골짜기에 확 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대행해라. 생기를 부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역사,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회복이 지금도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옛날에 에스겔 골짜기로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맞는 게 뭐냐니까 이 뼈들이 뭡니까? 서로 이 뼈, 저 뼈 연결되고 연락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굴이 됐잖아요. 제 같은 뼈도 어때요? 이리저리 붙어야 돼. 떨어져 있고 붙어져 있고 티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뼈도 이 뼈 저 뼈가 붙고 연결되고 다시 힘줄도 생기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스겔 골짜기의 37장의 그 말씀의 능력 그게 생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가 뼈에 물까지 그러니까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내 안에 뼈 속에 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래 이제 퇴원을 또 해서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일어나는데 몸부림 채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면 괜찮아. 우리 집사람이 당신 잘 일어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침대에 오는데 전화해가지고 치유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일하는데 어려움 없는데 뭐 아니 그날부터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도 전혀 안 먹고 다한데 일단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병원에서 굉장히 아플 때는 어느 정도 통증이 하니까 마약 성분 있는 그 있잖아요. 그것까지 맞았다니까. 근데 이게 막 하나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플 때는요, 요 5걸음을 못 걸었습니다. 걸음으로. 왜냐하면 아파서. 5걸음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그 U자 그 보행기 있잖아요. 그거 잡고 그거 떨고 이래 댕겼습니다. 병원에서 돌고 이래서. 그래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내가 퇴원해서 사놨어요. 집에서도 계속 그거 붙잡고 이 방 저 방 가고 거실로 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그 유모차 그거 있잖아요. 또 양쪽 그 이제 그 등산 다니는 사람들 그 스틱 있잖아요. 그 양쪽 그것도 하여튼 이번에 별것 다 샀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걷는 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결단이 또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니까 네 이래도 세계보험 하겠나? 이래도 네가 이래도 세계보험 하겠냐? 하나님 작년에 그렇게 이제 올해잖아요.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내년에 내가 해외 사역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내가 허리 이래도 내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2월 달에 말레이시아 김현수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소 목사님 와서 좀 같이 좀 사역 좀 하자.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3월 달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갔다 오자 3일 만에 또 필리핀 갔다 왔어요. 저희 하나님이 제게 참, 아니 5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 세계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캠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제가 여기에 지금 4시간 반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엄청 미리도 많아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말씀이니까 요 말씀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요래 하나님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는 매달 갔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매달 와서 정기 검사해야 된다는. 쭉 갔는데 이제 작년 제가 11월 달인가 그래 가니까 놀랍습니다. 날 보고 이제 우리 영대병원 의사가 와 놀랍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당신 상태면, 이런 상태면 밑에 덜렁덜렁 하고 있고 굉장히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아프다 하니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오라. 2달 후에 갔어. 2달 후에 갔더니 이분이 뭐라 하느냐니까, 선생님은 운이 좋습니다. 내가 아니 그 속으로 아니 과학자가 무슨 운을 찾노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뼈가 붙었습니다. 제일 밑에 그 뼈 있잖아요. 제일 밑에 뼈가 덜렁덜렁한데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죠. 요리 보여주더라고요. 왜 붙었다. 참 운이 좋다 하는 거라. 그때 내가 의사한테 그걸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 그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 앞에 내가 정인되게 해달라고. 의사 앞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말씀의 능력, 실제로 뭐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교인들 집에 신방 가고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늘 했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몇몇 성에 타요. 말씀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확실하게 잘하겠습니까 제가? 하는데 막상 내가 딱 아프니까 하나님 날 보고 니는 니한테 무슨 말 해야 되겠노? 막상 내가 아프니까. 그럼 니가 지금 아프니까 너는 니한테 니가 신방을 한다면 니 무슨 말 할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 그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한테. 나는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한테 가고 지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용감하게 힘있게 확실하게 말합니까? 우리 특히 목사님들. 근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플 때 과연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니한테 무슨 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제게 있잖아. 지금까지 그 신방 다니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겠습니까 제가. 그럼 그 말이 니한테도 유효하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많은 것을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전도 캠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또 되게 간증하게 됐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를 다 우리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딱 잡았는데, 두 가지 잡았는데, 자 그러면요,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제가 병원에 뭐 했어요? 빛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병원에 가서 빛의 망대를 딱 세우는데, 저는 늘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제가 사용하는 제 이름, 내 이름 말고 다른 거는 제가 이겁니다. 인생 캠프.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캠프 인생. 예. 여기 이제 제가 늘 제 이름 대신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 대신 뭐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다락방에 보면 어떤 사람 RUTC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OMC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138하는 별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캠프. 나는 캠프 인생을 산다. 이게 이제 제 하나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제가 이런 경험도 했지만은 인생 캠프 인생.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인생이 빛을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캠프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사람들이 뭐 전도 캠프하러 가자 이러는 걸 자꾸 하잖아요. 어디 가자, 어디 뭐 하자, 그게 아니고, 가자 하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인생 자체가 캠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캠프잖아요. 아멘. 먹는 것도 캠프고, 자는 것도 캠프고, 노는 것도 캠프고, 운동하는 것도 캠프고, 교회 가는 것도 다 인생 자체가 전도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인생 캠프를 늘 이래, 저는 뭐 저 여러분들이 캠프 좀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캠프 부담 전혀 안 줍니다. 전도 하나도 안 돼도 됩니다.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전도하러 가자가 아니에요. 전도하러 갈 필요 없어요. 왜 전도하러 갑니까? 빛을 비추러 가면 되지.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이요. 전도하러 가자. 아이고 부담돼 이래. 전도하러 가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야, 빛을 비추러 가자. 아멘. 뭐 말이 이해됩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인생 캠프를 즐겨라. 인생 캠프를 누려라.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인생 캠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캠프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늘 말했지만 빛이잖아요, 빛. 자, 이 빛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이제 뭡니까? 첫째,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 그러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유하는 광선이 나옵니다. 치유의 빛.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 또 때로는 참빛. 이렇게. 자,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빛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잖아. 가면은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쟁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또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그런데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을 누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빛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빛을 누리는데 빛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게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있죠. 우리 다락방에 기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를 이게 다 복음이에요. 여기 빛이란 말이야. 빛. 이걸 누리란 말이야.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자, 그리고 12가지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5번째, 기도의 비밀. 우리 다락방의 최초로 90년대, 91년, 92년도에 기본 메시지가 요 5개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본 메시지라고 따면 5개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전략도 그 중에 5가지 기초도 기본 메시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도 계시가 점점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다락방 메시지도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나온 게 이제 뭡니까? 5가지 확신. 네, 그러면서 10가지 신앙 발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1가지 1, 3, 8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오는 게 7대 여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되어지는 게 뭡니까? 393의 보좌의 축복. 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면 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인생 캠프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유공사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왜냐하니까 보좌의 축복 얼마나 이올라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393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좋은 선생은요 간단하게 탁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공사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 우리 이게 뭐 다 이거 다 이렇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 임마누엘 원리서 이런 거 다 영역 기록 체력 다 올라가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3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선생은 딱 몇 마디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거를 탁 누리는 게 인생 캠프라. 이걸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를 이제 뭐로? 기도를 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24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 캠프예요. 그러면 뭐 즐겁잖아요. 즐겁고 막 얼마나 신납니까? 이러다가 이걸 딱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현장 딱 되면 뭡니까? 전도 캠프와 선교 캠프가 열려지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유봉사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좀 누려라. 제발 그거 좀 누려봐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인생 캠프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전도 캠프나 선교 캠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 열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문 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시간표가 딱 되면 여러분이 뭐 전도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뭐 전도 가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CC 출신인데 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우리 뭐 전도인 나오고 아닌데 우리는 뭐에다가 공원으로 적전으로 버스 터미널로 기차 뭐 학교 막 전도 특공대 만들어 갖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몇백 명 예수 영입했겠죠. 근데요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 전자도 되기 싫어요. 옆에 누가 앉으면요 사역리 가지고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누구라도 막 옛날에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옆에 누가 앉을까 겁나. 그래요. 누가 또 앉잖아요. 내가 다른 데로 가봅니다. 여기 이제 무슨 전도냐? 여기 하는 전도입니다. 하는 전도. 사명감을 갖고. 그래서 같은 전도 단체에서나 CC는 막 사명감을 고치시거든요. 사명감이 일어나면 굉장해집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한번 힘 빠지면 사람 미칩니다. 한번 탁 떨어지면 도망가든지 잠수 타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하다가 쉬다가 안 할 수는 없고 전도를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제가 유 목사님 만난 거예요. 92년도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저한테는 그게 답인 거예요. 아멘.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전도 안 해본 사람은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좀 해보고. 그 저한테는 전도 때문에 막 엄청난 고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전도를 하면 기분이 좋고 전도를 계속 하면 기쁘고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는 하면 할수록 힘드는 거라. 전도는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이건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유목사님 딱 만나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을 찾은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30년간 전도했잖아요. 전도된 거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기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인생 캠프를 먼저 해야 돼. 인생 캠프. 전도 캠프 하려 하지 말고 전도하러 좀 재활 가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자 모이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빛을 탁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메시지가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고 전도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전도 한번 하자, 우리 캠프 한번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결국 또 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에 딱 와서 지금까지 이러 보면 뭐 어떻게 말은 하긴요 그렇고 아직도 하는 걸 제가 보면 하는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앞에 서서 전도 인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왜냐 이는 벌써 이제 우리가 옛날에 CC에서 다 했던 거라. 그 다 했는 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좀 안 맞는 게 참 많아.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또 열심히 하긴 해야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캠프를 먼저 해라. 인생 캠프. 그 인생 캠프를 탁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캠프라. 삶 자체가 전도라. 왜? 전도자니까. 그러면 전도자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아팠을 때에 전도 캠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면회 온 사람들 있잖아요. 면회 온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들이가 목사님 환자 안 넣습니다. 거기 그 말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병원에 얼마나 목사가 옛날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신방 얼마나 많이 갔습니다. 신방 가면요 전부 말 그대로 환자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환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전도 캠프 마인드를 딱 갖고 인생 캠프를 하고 있으면
캠프 인생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한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건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계속 24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뭡니까? 전도 캠프 문이 열리는 거죠. 선교 캠프 문이 열리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진짜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 어느 날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다락방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문제예요. 누리는. 이 누림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누림 이해가 잘 안 돼요.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갖고 복음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누리는 거는 복음은 없는데 누리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동양권에서 살다가 보니까 불교, 유교 이런 바탕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보니까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릴 줄을 잘 몰라. 아,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래가 되겠나? 못 누리는 거야. 그럼 하고 내가 이래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그 어떤 사람은 제가 한창 우리 전도팀 될 때 서울의 어떤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이분은요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명단 한 3,000명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야 하루도 전도 안 하면 자기는 불안하대. 야 얼마나 사명자입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전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매일 안 하면 불안해. 그 하나님 그리 만들. 근데 전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결국 교회도 안 돼요. 지금 다락방도 없어요 또 이 사람. 그러니까 전도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은 전도 캠프, 선교 캠프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나님 문을 열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사 이래 돼 있잖아요.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문 안 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시면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 따고 오잖아요. 구원받을 시간표도 하나님 따고 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장 가서 영접시키고 뭐 이런 거 그냥 전도 하나 예비된 자가 있고 복음받는 게 있구나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 다락방 정도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내 삶 자체가 전도다. 예. 그러니까 그 다락방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삶을 통한 전도예요. 사실 이래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 그리고 뭐 전도 열매가 있니 없니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거 또 너무 오는 거 따지면 안 돼요. 100년을 전도했는데 노아는 전도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100년을 전도했는데 노아는 전도 열매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상급은 제일 많이 받았어. 전도 열매 하나도 없는데. 노아 홍수 나오면 사람 다 죽었군요. 지구를 접수했습니다. 전도 열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뭐 여러분들 열매가 있다 없다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망대, 빛의 망대, 또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걸 세워갖고 있는 게 지금 망대에 대해서도 이런 망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미서바 운동 뭐 우리 다락방에 미서바 운동 일어나게 합시다 하고 뭐 이런 글씨 들고 그러잖아요. 미서바가 뭔지 압니까? 미서바가 망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미스바 망대가 있는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느냐? 빨리 각 노예마다 각 지역마다 망대를 세워라. 예. 이 망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망대를 세우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 부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내 이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잖아요. 나는 뭐 지금 미치 죽겠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고 나는 그 전도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죠.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올 때까지 이거 하란 말이에요. 인생 캠프를 해란 말이에요. 인생 캠프를 누려라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누려라는 말이 이해가 저도 처음에는 누려라는 말이 우리가 하라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누리라는 말이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명감을 불어일으키면 뭐든 되기는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명감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 누림이에요. 누리도록.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리고 성도들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리면 전도 문이 열리고 선교 문이 열린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캠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한 1년간 전도 캠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지금 한 20년간 우리 전도 캠프 했잖아요. 무용론 문제 나오고 뭐 할 필요가 있냐 여러 가지 과연 지금까지 이거는 전도 캠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제가 한 1년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쭉 해서요. 이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는 하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2의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들 또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기 혹시 동부노예 전도 캠프 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전도 캠프 이혼이라고 전도 그냥 전도국은 있죠. 전도국. 그래 그거는 이제 각 상비부 쪽으로 있잖아요. 그거 말고 총무 있잖아요. 총무. 그 총무 말고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니까 제가 뭐 캠프를 어떻든 좀 했잖아요. 총무 바뀔 때마다 캠프가 바뀌고 노회장이 바뀔 때마다 캠프가 좀 바뀌고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혼선과 혼란이 많은 거예요. 쭉. 그 여러분 정치 있잖아요. 정치 여의도 정치 그런 게 있잖아요.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그 싱크탱크에서 연구하고 했는 거를 각 당이 실현시키거든. 근데 우리 노예 안에 전도 캠프 싱크탱크가 없는 거야. 이걸 딱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 노예에서 우리 대구 노예는 다른 일이 있어가고 내일 합니다. 내일 전도 캠프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싱크탱크가 딱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노회장이 바뀌도 괜찮고 총무가 바뀌도 괜찮고 딱 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0년 동안 우리 노예도 뭐가 없느냐? 전도 캠프 했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전도 캠프 했다면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참 편집, 딱 설계, 디자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노예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노예가 거의 다 그래요. 이 부분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딱 진짜 뭐 망대가 없는 거야. 망대가 딱 되는 게 없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캠프를 쭉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딱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대구 노예에서는 전도 캠프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 캠프가 뭐 전도 캠프라는 게 실패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 훈련도 많이 했고 현장도 많이 가고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포커스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전도 캠프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췄냐? 교회 부흥에다가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다. 전도 캠프 하면은 교회들이 부흥될 거다. 요 교회에다가 교회 부흥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 놓고 하니까 교회 부흥 좀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전도 캠프 해도 안 되더라. 말 필요 없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점점 내 교회를 오픈하기 싫잖아요.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게 제가 아팠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뭐 이야기하고 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체 리모델링 다 했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냥 저는 뭐 교인들 보고 맞아 소리도 안 하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막 교인들이 다 했어요. 헌금 강요도 할 것도 없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 또 교인들에게 이거 누리라고 자꾸 이야기해. 누리라고. 자, 누리라고 말하면 이게 그 중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금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이 본당 자체가 이 175평이거든요. 175평인데 175평을 전체 우리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막 예배까지 3층인데 예배까지 전부 다 이번에. 근데 하나님이 제가 헌금 하다 소리도 안 하고 하다 소리 그냥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교인들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해줘라.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해줘라. 기쁘게. 행복하다. 내가 복음 받아가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뭐. 괜히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막 전도 뺑뺑 돌리사고 막 이러면 사람이 어느 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대구 노예입니다. 캠프 열심히 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그 부교육자 하는 말이 막 하니 미치겠다. 못하겠다. 내가 은혜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미치게 만들지 말고 좀 즐겁게 만드세요. 즐겁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전도 캠프는 신나야 되고 좋아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 캠프 하다가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전도 캠프 때문에 부담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그 몇 번은 되지만 계속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20년 후에 안 했는데도 지금 그 전도 캠프를 하니 안 하니 되니 안 되니 뭐 비가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빛의 망대를 세워버려라. 네. 그리고 인생 캠프 인생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하면 힘들어요. 이런 귀한 축복이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목사님 나중에 또 만나면 전도 캠프에 대한 많은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있고 오늘 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작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또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생기가 불어날 때에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게 하셔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